합니다. 그런 가정이 된다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나타내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 7번째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가정은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절대로 주림이 없다고 말씀했죠.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곧 믿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이제야 눈치채시네. 그렇게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지면 여기 주 안에 있는 나가 되고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이 내용이 우리가 실제로 믿어졌다. 사실은 염려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조건 다 잘 돼서 염려 걱정, 육신에 잘 돼서 염려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과 내 인생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우리 믿음이 되어지면 축복을 받았을 때도 고난 당할 때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웃고 우는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잘 되어진 것도 안 되어진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왜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씌우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오늘 찬양 누가 인도했는지 난 계속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가 충만하던데 너무 충만하더라고. 찬양 인도하는 것도 이게 들어보면 알죠 벌써. 여러분 알죠? 말씀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이 성령에 이끌려 하는 것 틀려요. 성령에 이끌려서 것을 하는 건요. 막 소리가 하이로 높이 올라가도요. 막 은혜가 되고요. 막 은혜로운데 성령이 이끌리지 않고 그냥 기교로 올려 그러면 짜증나. 진짜요 이거.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하고 오늘 은혜 못 받을 수가 없다니까 오늘. 성령 충만한 찬양하지 성령 충만한 기도하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믿음의 과정을 잘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정말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나타나는 현상. 이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말자고요. 이 말은 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믿음이 실제로 되어진 그 과정이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나타난 현상.
그게 말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내게 유익하고 또 우리 삶에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삶에 지금 손해 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 고난일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잘 되면 우리는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잘 되면 기쁘잖아요. 또 감사되잖아요. 그렇죠? 또 만약에 안 되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어지면 이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실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원망이 된다고요. 불평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까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이고 이러잖아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은 이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도 잘했어도 뭘 많이 헌신했어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분명히 잘 되지면 뭐가 되어지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어. 내가 사업 잘했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하는 방법이 좋아서.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내가 뭘 해서. 교회 속에 들어와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죄종도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복음이 안 되진 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안 되진 만큼은 전부 나타나는 현상, 그 결과 보고 사람을 훌륭하다, 대단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 보고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현상 보고 안 되셨으면 왜 저래? 저 인간 왜 저래? 왜 이렇게 인생을 실패했어?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남편을 볼 수도 있고 아내를 볼 수도 있고 부모를 볼 수도 있고 자식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삶이에요. 선악의 삶이에요. 내게 유익하면 좋은 거야. 그렇죠? 내게 손해 나거나 내게 유익하지 않은 건 나쁜 것.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게 사람들 관계 그게 뭐 부모 자식 간은 부부간이건 똑같다니까 이게요.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못 벗어난다고요. 못 벗어나. 이 세계를 못 벗어나. 이 육신의 세계를 못 벗어나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내 것으로, 내 배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가는 것도 전부 알고 보면, 근본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내 인생 완전히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에 보인 것으로 묶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으로 자꾸만. 어릴 때부터 제가 얘기하잖아요. 엄마도 아빠도 내 것, 장난감도 내 것. 이것도 형제간에 그래서 싸운다고요. 전부 이렇게 살아가요. 벌써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쟁의식으로 살아가요. 이제 혼자 자라는 애들은 전부 말이죠.
다 내 것. 얼마나 귀하고 이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키워나간다고요. 우리 자녀들 전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길렀다니까. 조금 잘하면, 잘하는 거 다 칭찬해줘요. 잘한다. 똑똑하다, 훌륭하다, 이쁘다. 이러면서 자꾸 주니까. 이렇게만 계속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요. 이거 왕따 당하기 다 쉽다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살아온 가정을 보면 옛날에 아이들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자식들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같이 뒹구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좀 거칠게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어른들 말로 오냐오냐 말이지. 너무너무 귀하게 그냥 금쪽같이 이렇게 켜놓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잘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자기를 위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똑똑한 애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고 말이죠. 전부 세상에 칭찬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장생활에도 못하면 상사들이 막 책망도 하잖아요. 이거를 감당을 못한다고요. 너무 잘 되는 환경 속에 이렇게 잘한다 칭찬 두고 사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은요, 그 사회생활이 아주 힘들어요. 자, 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배경이 전부 육신적으로 살아왔다. 즉,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이걸 붙잡고 살아보려고. 당장 그것이 내 삶에는 필요하게 생각됐으니까, 당장 그것이 내게 좋다고 생각됐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우리는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 뺏겨 들어간다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런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게 사람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어떤 거 되었든지 간에 그만큼 뭐죠? 그만큼 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딱 앉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좋아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형상 만들어서 이제 여기 빌고 하진 않지만 실제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내게 합당치 않다고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배경 삼고 하나님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히 말했거든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래서 욕심 부리는 것은 그건 탐심은 우상이다 그러거든요. 우상의 배경이 뭡니까? 우상의 배경은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돼버려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구원받아 놓고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안 되시면, 주 안에 있는 삶이 제대로 안 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살기 때문에 인생을 사단에게 다 쏟겨서 인생을 실패하는, 이거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깨달아지고 발견되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타나는 현상 속에 속지 말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아멘.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어떤 인물을 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정말 신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여러분 발견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랬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발견되어지고, 주님은 오늘 교회에서 이만 같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항상 24시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이가 있는 거 아니라 여러분 남편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아내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냥 좋고, 좀 못해주면, 돈 못 벌어주면 무시하고, 그 아내가 나한테 좀 뭡니까, 좀 조곤조곤하게 좀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면 좋고, 조금 바가지면 나쁘고,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아니, 우린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다니까. 아내가 조금 내가 얘기하는 것에 반발을 하거나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설며시 올라오잖아. 설며시 그냥 이건 내가 올라와야 되겠다 화내겠다가 아니라 설며시 자존심이 구겨지니까, 자존심 상해지니까 그냥 올라오잖아. 뭐가 뭔지 모르지 올라오잖아. 뭐가 올라올까요? 이게 뭐 그냥 화가 좀 올라온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내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바르게 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렇게 일해 가시고 있구나.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거 이렇게 발견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장 발견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은 그냥 오픈되어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절대 감추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년간, 수십 년간 살면서도 자기 민낯을 안 보이는 독한 년이 있다더라고요. 와,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진짜 독한, 대단하게 보이지만 그 진짜 독한 거예요. 아, 진짜 화장 세게 하는 사람들 화장기 벗겨 놓으니까 진짜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렇다고요. 절대로 자기 약점을 안 보이려고 했잖아요. 약점을 안 보이려고요. 나 그런 가정들 이야기 종종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구 마려도 그냥 저 화장실 가가지고 혼자 뚱 하고 오고 말이지. 며칠 만에 방구 다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 다 자기 자존심. 그게 얼마나 불편하게 살겠어요. 그냥 부글부글 하면 뿡해야 그냥 괜찮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쁜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말이지.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포장하고 산다니까, 이렇게 포장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현장 중에 가정 현장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장단점을 다 드리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현장 약점, 장점 다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내가 결혼했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여자 결혼했지.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것처럼 되게 다 이런 과정이 다 있다니까.
정확히 드러나고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요. 너무 포장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하나님 믿자고 사는 인간은 다 거기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도낀 개낀, 도토리 키재기, 거기서 거기에요. 뭐 훌륭한 척, 뭐 고고한 척, 뭐 아름다운 척, 경건한 척, 싹 빼요. 이런 거 다. 그냥 그대로 자신있게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 또 이렇게 되어져 가면, 되시면, 참 여기 참 아리까리하고, 이게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다 드러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이 믿음 없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는 끝까지 아름답고, 끝까지, 그렇게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부터 그냥 이상해. 하나님도 옛날에는 그냥 언제나 단장된 얼굴 다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날부터 이상해지다. 이것도 못 참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이 옛날 애인 얘기해봐. 그러면서 이제 살살 꼬시고 그러면 이 어리석은 여자들 그냥 또 그게 또, 이제 난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게 속아가지고 그냥 옛날 사귀던 남자에게 다 얘기하고 그러면요. 우리 서로 대화하며 살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빌미가 돼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다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현장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는. 아멘. 여러분 진짜 주에서 일어난 일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내 육신의 기준으로, 내 유익손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모든 일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악의 삶입니다. 그 예수밖에 삶이었는데, 그 예수 믿기 전에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서 가지 못하면 똑같이 예수 믿고 나도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상처 하나를 못 넘어선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잘 못 볼 수 있거든요.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도 볼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진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된 척할 것도 없고요.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사람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한결같이 여기 바울 사도도, 솔로몬 왕도 다 똑같아요.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때로는 응답 주시고 때로는 고난권이 주시고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끔,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끔, 이게 생명을 얻어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조금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우리를 내가 드러나고, 내 배경 속에 살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좀 짜증이 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깨달아 가야지. 이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육신을 살리는 메시지 듣다 보면은요, 들을 때는 좋다니까요. 들을 때는 이렇게 살면 축복이고, 이렇게 살면 저주고, 재앙이고, 이렇게 하면 금세 알아듣기도 쉽고 좋은데, 그렇게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과 삶을 하나인데, 하는데, 내가 참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렇게 삶을 살으니까 축복받는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결론에 도전하잖아요. 결론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과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요것 되어지면 자기 의가 세워져요. 반드시 자기 배경 되어진다니까. 예. 안 되어지면 나락이 떨어져요. 낭망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여기에서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 육신의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어리석거든요. 예, 영적인 눈이 안 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좀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작은 은혜를 받으면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믿음은 안 되는 가운데 이 살아야 된다는 이쪽에다가 우리가 가다 보니까 한계가 다 와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한계가 다 왔잖아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또 추구하다 보니까 여기 신비주의도 나고 이상한 것도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막 갈급하니까 막 방황해서 여기 가면 이 메시지 들으면 괜찮을까? 저 메시지 들으면 괜찮을까? 저 큰 교회 가면 뭐 답이 있을까? 이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방황하는 것이 여러분 안 보이나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붙잡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야 그냥.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한검덩이라고 합시다. 이걸 붙잡고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 얻어가는 게 축복인 줄 알고 말이에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놓지를 못해요. 이걸 놔야 딱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데, 이걸 못 나가. 이게 딱 눈이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아침에도. 이걸 내려놔는 못 내려놔. 이걸 못 놔. 이거를 못 놔. 이게 너무 귀한 거야. 못 놔. 그러면 붙잡은 거 놓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붙잡은 거 이거 놔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리에가 있어요. 이거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게 한금덩어리야 지금. 이거를 그냥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리에 딱 있다고요.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놔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걸 내려놓아도 아이고 큰 목사님이 설교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목사님이 지금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제가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서 그랬잖아요. 나도 60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요. 나도 그 가정 다 알아요. 사는 거 다 알아요. 나도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아요. 나도 신문 다 봐요. TV 다 보고 있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이것 가지고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상이고, 이 의지가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고, 이것 따라 울고 웃는 인생이 돼가지고 되겠냐고요.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있잖아요. 이거 붙잡고 있잖아요. 이거 붙잡은 거 이거 내려놓으면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완전히 못 살 것 같아. 이거를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손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손을 딱 쳐야지 놓잖아. 그게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매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맞아봐서 하는 사람이 내가 그거를 진짜로.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나 미치겠더라니까.
저는요, 진짜로, 믿든지 안 믿든지 어릴 때부터 저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람들이 쟤는 앞으로 큰 사람 될 거야 그러면서 쟤는 똑똑해가지고 훌륭해질 거야 막 전부 이 기대가 많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엄친 아들로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자랐다고요. 자라서 나 자신도 나도 아주 크게 성공할 것이라는 이런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었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으니 뭐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삶이 안 되더라고요. 삶이 안 돼요. 엄청 그냥 나와 상관없이 고난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감당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 지옥 다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목사가 되어서 불붙는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나 나름대로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한 일에 뛰어들었는데 아직도 내 생각은 잘 되고 안 되는 속에 딱 있었다고요. 나는 목회도 성공. 제가 여러분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저보고 다 이런 얘기 했어요. 주의 사람이 농담이지만 총회장감이라고 얘기했고요. 난 나름대로 목회를 아주 크게 성공해요. 나의 목회 계획은 최저 계획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기도하더니 최저 5,000명 이상 목회할 사람이고 아주 큰 목회할 사람이고 몇 살까지 했는지 5,000명 되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리고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아주 큰 종이래요, 저보고. 내가 이렇게 키가 작은데 큰 종이래, 하여튼 간에. 이러면서, 그리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줄 알았지. 춘복음께 여의도 춘복음께 저 정도야 뭐 이랬다니까. 하여튼 용감했는지 무식했는지 하여튼간에 믿음도 아니지 그거는 그냥. 사실 지금 보면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닌데 우린 목회라는 배경, 여러분 사업이라는 배경이 육신의 삶의 배경만 틀리지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성공하는 목회자. 그렇게 이제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다. 여러분 삶이 인정받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열정, 생명 살리는 열정, 예수 믿어야 천당 가다는 그 열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고 나는 인정받는 목사로서 다 성공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설 것을 다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두겠냐고요. 이거를 붙잡았던 내 생각들을, 내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치는데, 이게 육신의 고난입니다. 나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상처받아서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나는 주를 위해서 지금 죽기로 각오하고 말이지. 내가 굶어 죽어도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섰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내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2시간 3시간 그냥 무릎 꿇고 얼마나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종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성도를 일일이 그냥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진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하는 전에서 거짓말하겠어요.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과정이었어요.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낮추는데 입도 뻥끗 못하게 설교도 못하게 뻥끗 못하게 그렇게 나를 낮추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그 과정이요 눈물로 지새웠고요, 한숨으로 지새웠고요.
수년 동안 그런 과정을 지나갔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고달픈 고통도 힘들지만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넘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 아멘도 하고 저도 그걸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나는 바울 사도의 자기의 병, 자기의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 심정을 이해한다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당신은 병들어 있었던 그 바울 사도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나를 살리고 싶잖아. 나를 살리고 싶잖아요. 내 배경을 세우고.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그래요. 교회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어. 어느 구역에서 식사했는지 진짜 맛있더라. 진짜로. 모르겠어요. 어느 구역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더라고. 내가 점심 때 조금 먹는데, 점심 때. 그래 많이 안 먹는데 오늘 한 공기 다 먹었어. 맛있으면 좀 땡기잖아, 그렇죠? 오늘 구역 되게 맛없다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그 알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을 자기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너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더 나가서 상처되고 조금 책망하면 잘 되라고 책망하면 그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거기에 묶여 있고 이건 넘어섭시다. 근데 하나님 아시는 그래요. 어쨌든 계속 나를 낮추고 내가 없어야 내 것이 없어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보면 여기 지금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야 사는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움 당한다 해서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그 어떤 부분이든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잘 찾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게 찾아가면 돼요. 그거 포장할 것도 없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요. 이 믿음이 세워져 가면 사랑하지 말래도 하나님 중심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효도할게요. 이런 기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이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예배를 기뻐하고 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걸음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니까. 아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my way, 나의 길을 가. 나의 길. my way,
여러분 노래 알아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좀 들은 사람 알 거예요. 그 영화도 있고 그 가수고 또 영화 배우고 그러잖아요. 나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나의 길을 갔잖아요. 마이웨이 내 길을 갔잖아. 내 길 안 간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 내 길을 갔죠. 내 길을. 나의 길을 갔다고요.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간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야,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내가 많이 읽거든요. 지금도 시편을 계속 많이 읽거든요.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이제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우리는 나의 길을 너무 많이 갔구나. 예. 나의 길을 간 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길과 틀리잖아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절곤이 아닐까. 여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고요. 나의 길을 접어놓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요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복이 있는 성도예요. 근데 그 길은 넓다 좁다.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축복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지요. 축복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니까. 생명을 얻어가는 길이에요. 아멘. 여기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는 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저는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축복이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지금 있다고 해요. 왜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진짜로 자나깨나 어디 있든지 이번에 성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더 선명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또 다음에 또 은혜 주시고요. 야, 성도들이 우리가 너무 내 길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목적을 세워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의 걸음을 걸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 하나님은 지금까지 걸음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발자취, 그 걸음이 뭡니까? 멸망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 구원하신 그 일을, 그 걸음을 계속해서 오신 거예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구원받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을 계속 하시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걸음은 구원하시는 그 걸음이었어요. 그 구원하시는 길은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짐승이 피 흘려 희생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는 가족옷을 해입힙니다. 희생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그 피 흘림이 뭐예요? 구약시대 계속 짐승들이 피 흘리잖아요. 그게 그림자예요. 그렇죠? 그게 그림자인데 뭐지요? 지금 구약시대의 짐승들이 피 흘려 죽은 것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가 없는 짐승들이 피 흘려 죽었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약시대에 계속 보여준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희생,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걸음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의 걸음은 있잖아요. 성도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 정확한 걸음이냐? 자기 부인하고 내가 죽는 걸음을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길을 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주님 가신 길을 가게 될 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니까요. 그 길 갈 수 있는 길은 나의 힘으로, 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배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져야 가는 겁니다. 죽어져야. 죽어져야 그 길이 보여진다니까. 죽어져야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내 길을 가요. 내 배경 싸우면서.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라 오늘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오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은혜가 쏟아지겠다. 내 생각을 했어요. 은혜가 쏟아집니까? 예. 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지금. 이 생명을 이리 얻어가는 거예요. 이제 길이 보여지잖아요, 자꾸만, 길이. 우리는 너무 험한 길을 많이 갔어요, 험한 길 너무나도. 그냥, 갈지자로 가다가도, 똑바로 가다도 갈지자로 가고. 너무 험한 길. 처음은 나의 길. 갔어요. 멸망의 길로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참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는 대적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대적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제대로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길을 찾아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하나님은 또 여러분 삶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원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되어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가신 그 길, 구원하신 그 길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걸음 속에서, 그 구원하시는 그 걸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거라고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 걸음 속에 공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걸음 속에서 주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여러분 하나님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니까 무슨 대박 터지고 로또 복권이나 막 터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따가 좀 너무 답답하면 로또 복권 한번 사볼까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은다고요. 다 들어요. 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은요, 그 엄청난 수십억 되는 로또 복권을 2번이나 당첨되라고. 2번이나. 세상에. 아니, 한 번도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건데 글쎄 2번이나 당첨되더라고. 성경 보는 줄 아세요? 그렇게 얻은 재물은 그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은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자기의 주어진 직장, 주어진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수고한 대로, 수고하지 않고 먹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걸음을 가지 않는 삶 속에서 되어지는 삶은 그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쌓아뒀다 할지라도, 그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게 무너지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무너진 다음에 그게 아이고 되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사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그게 떨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그게 육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복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이게 아니고, 영적인 것은 무시하고 육신 것만 아니라 그랬죠. 우리 복은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축복을 여기다 목적 두고 사니까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삶이 정말 있다면 그 삶은 축복이죠. 그건 되고 안 되고 축복이에요. 아멘. 그럼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 가신 걸음 속에, 하나님 구원하신 일 속에,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그 자기만 쌓아놓고 자기만 잘 먹고 살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생명 살린 그 일 속에 이 물질이 쓰여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바르게 쓸 때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또 기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수고한 대로 또 먹게 해주시고, 여러분 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 집 안방에 있는, 건넌방에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내 식탁에 들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그렇죠? 아주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은 포도송이를 비유해서 아내를 비유를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그 가정, 남편과 아내, 그 걸음을 가는 그 아내, 그 남편, 그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진리의 길을 바로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그 가정,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개가 옆으로 이렇게 가지. 개, 눈 떠보세요. 제가 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죠. 눈 안 떠서는 못 보여. 눈 떠가서 보세요. 개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면서 옆으로 가는 게 많이 불편한가 봐. 자기 새끼들에게, 야 너는 똑바로 가, 똑바로. 안 된다니까 이게. 뭘 본 거 있어야지 똑바로 가지.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히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녀들도 정확히 따라오지.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아멘. 자, 이게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슴으로 받아야 되고, 정말 애통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는 아내, 너무 아름답게. 이 아름답다는 것은 육신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아주 아름답게 익어가는 거야. 포도송에서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익어가야지. 다 어차피 우리 늙어가잖아요. 여기에 지금 포도송에서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들이 아름다움, 육신의 아름다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이가 들면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익어가는 거예요. 포도송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이렇게 익어가게 되면 얼마나 모든 사람 기쁨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익어가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취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취해져요. 강해져요. 사람이 강해져 갑니다. 고집불통으로 갑니다. 안 그래요? 세상의 사람 다 보지 않습니까? 취해져요.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나 복음 속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새싹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 생명이 잘 자란다고. 구별되게. 감람나무가 뭐예요? 기름이잖아요. 구별되잖아요. 그야말로 그 생명이 말이지 새싹, 감람나무가 새싹이 일어나듯이 이렇게 잘 생명이 자라면서 어떻게 자란다? 세상의 지약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오늘 이 주일이요, 가정주의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특별히 이 교단에서 특별히 있잖아요. 온 교회들이 지금 동성연애 반대해서 전부 이 동성연애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지시가 냈더라고요.
그래 동성연애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게 얼마나 추악한 죄악인지를 그걸 알게 되면 그건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지금 기독교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동성연애 이게 얼마나 죄악이에요. 동성연애는요, 구약성의 레위기 18장, 또 로마서 1장 26, 27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6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동성연애는 뭐예요? 이건 가정스러운 것이고요, 백성들이 끊어지는 일이에요, 이거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원리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건강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운동 안 하고 너무 많이 잠 못 자고 너무 많이 잠자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사실 알고 보면.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몸 관리도. 동성연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성경은 정확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것은 이건 가정한 것 하나님 백성이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이걸 오는 지금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들어닥치는데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남자와 남자 살잖아요. 그러면 성생활이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에이즈가 보통 정상적인 부부생활, 정상적인 가정의 사람보다 750배나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적 아닙니까? 한 사람이 치유되는 가운데 나라에서 예산이 얼마 투자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이 그게 전부 국가 예산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건 특별한 질병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 한 사람 치유하는 그 치유 비용이 그 약 4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세금에서 다 나간다. 동성연애하게 되면 남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대변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줄줄 새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말이 되냐고 글쎄. 이런 어마어마하고 추악하고 가정스러운 거. 그래서 지금 막 추세가잖아요. 전 세계 막 추세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쾌락을 치닫는지 동성연애 지나서 이제는 짐승하고 결혼하는 법을 생겨가지고 짐승하고도 결혼한다. 서양에서 지금 그런 나라들 많아요. 그게 서양에만 있어요? 그게 지금 동성연애 우리들 잘할 때 동성연애는 무슨 그 말인지도 몰랐다고요. 나는 그 탤런트 가면 방송에 나오는 애가 동성연애에서 커밍아웃 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난 몰랐다니. 그때만 해도 몰랐다니까.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그냥 막 세계에서 보편화되어 버린다고요. 이 죄악의 물길, 이 쾌락의 물길이 이 배우의 사단의 역사인데 말이에요. 이게요 무섭게 지금 우리 아이들 속으로 우리 지금 사회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될지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야 돼요.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에 죽는 그 길 갔어요. 그게 사는 길인데, 이게 생명의 길인데, 이게 진짜 축복의 길인데. 그래서 이렇게 복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에 정말 그 생명들을 바르게 자라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축복이라고요. 이 복을 여러분요,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까지 계속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죄다 라고 했잖아요. 자손 만대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받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심각하게 생각해요. 심각하게. 너무 육신적으로 지금 세상 물길 따라서 여기 휩쓸려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사는 가정,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걸음을 가는 가정.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정말 경제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자녀들도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